안녕하세요. 고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지난 5월 2일 주일 우리 가정의 둘째 손녀딸이 세상에 처음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름을 예수님의 은혜라 해서 예은이라 졌습니다. 그 언니는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살 터울이에요. 저는 막 태어난 그 핏덩어리를 가슴에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부디 살면서 사랑 많은 딸로 자라게 해달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웰빙 가정의 사랑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만 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사랑, 이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옛말에 찌그러진 둥지에선 성한 알이 나올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둥지가 찌그러지면 그 새가 알을 낳아도 그 알이 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이 온전하고 부모가 온전해야 역시 자녀도 온전하게 자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의 근원을 헤치고 들어가 보면 모두가 다 가정에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웰빙 가정에서 자란 한 어린아이의 얘기입니다. 그 아이의 헌신을 통해서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얘기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노인네들 그리고 여자와 어린이 다 합치면 2만여 명이 넘는 대군중입니다. 특히 누구든 야외에 나가면 더 많이 먹고 배가 더 쉬 고프잖아요. 밥이 꿀맛 같지 않습니까? 헌데 모두들 몇 시간을 굶었는지 몇 끼를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무척 배가 고픈 상황입니다. 이때 한 어린아이가 갖다준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그 많은 군중이 배불리 먹었다는 사실, 전 이 기적의 현장에 뛰어들어가서 거기 모인 2만여 명의 진보다리를 헤쳐보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로 궁금한 게 그날 벳세다 광야에 쫓아온 그 많은 사람들, 그 자신들 품엔, 자신의 개나리 보침 속엔 정말로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까? 정말로 이 어린 소년의 품속에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이 들어있었고 그 수많은 사람들의 품속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었을까? 20명도 아니요, 200명도 아니요, 2000명도 아니요, 무려 2만여 명인데 그들 가운데 허다못해 사과 1개, 시루떡 1조각, 빵 1개도 싸갖고 온 사람이 없었단 말일까?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얘기예요. 여기서 유독히 한 어린애만이 내놓은 그 도시락을 바라보면서 난 나름대로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첫째, 이기적이고 실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 무리들을 봤습니다. 왜 먹을 게 없었겠어요? 저마다 나름대로 먹을 걸 조금 갖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유대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주님의 모습을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긴 여행객들이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는 도중에 자신들이 먹을 양식쯤은 어느 정도 챙겨왔으리라 그렇게 짐작해 봅니다. 한편 예수의 기적을 믿지 않는 어느 불신학자는 이 기적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고 그 어린애가 도시락 하나를 바치니까 거기에 감동받고 도전받은 사람들에게서 군중 심리가 일어났다. 그래서 스스로 제품 속에 있는 먹을 걸 꺼내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아진 거다. 참으로 터무니없는 이론이죠. 사람들은 내 걸 내놓을 때는 눈치 보길 좋아합니다. 식당에 여럿이 모여서 가면요. 꼭 그런 사람 한두 사람 있어요. 밥 먹고 계산하기 위해서 나올 때쯤이면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하는 사람. 괜히 오지도 않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면서 전화 거는 채 하는 사람. 멀쩡한 신발끈 풀어지지도 않았는데 쭈그려 앉아서 풀었다 매었다 하는 사람. 남의 눈치 보는 사람이죠. 남들 속에 묻어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해요. 그저 군중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합리적인 사람이에요. 머리 굴려 계산하는 사람. 우리 이러지 말고 각자 내자. 게임 플레이 하자. 누굴 말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머리 굴려 계산하느라 바빴어요. 5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건 제자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른 계산을 하고 대답하는 제자가 하나 있었죠. 7절에 보니까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이 말은 여기 모인 장정들 5,000명에게 돈을 조금씩 거둔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참 계산은 잘해요. 번개처럼 머리는 잘 돌아가요. 그러나 희생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말로는 잘 떠들어대지만 행동이 없습니다. 세 번째 누굽니까? 헌신적, 희생적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입니다. 당시엔 16소녀가 시집가던 시절이니까 모르긴 해도 10살 안팎의 어린애라 봐야 오를 겁니다. 글쎄요. 그 자리에 엄마가 함께 쫓아왔는지 아니면 혼자서 왔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릴수록 본능적 성향이 강한 법인데 자제력이 약하고 배고픈 걸 참질 못하는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을까? 남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머리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 틈 사이를 비집고 이 어린애가 자기의 그 소중한 도시락을 내놓더라는 겁니다. 자, 이번엔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가 그 소년이 건네준 도시락 뚜껑을 열어봤어요. 그 속엔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이 시사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소년은 결코 부잣집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남아 돌아가서 바친 게 아닙니다. 이 보리떡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보리로 만든 주먹밥이에요. 일명 개떡이라 그럽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죠. 이런 걸 당시 부자들은 나귀나 짐승들에게 먹였다 그럽니다. 또 물고기 2마리라 그랬죠. 이것만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원어를 살펴보면 이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지 알 수가 있어요. 히라보로 압사리온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부가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을 때 큰 물고기는 자기 바구니에 담고
아주 작은 물고기는 성경의 법에 따라 다시 바다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런데 어중간한 물고기는 그저 고아와 과부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바닷가 근처에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바닷가에 나가 이걸 주워다가 소금으로 절여 자기 양식으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소금에 절인 자반 고등어 같은 생선을 옵사레운이라 그럽니다. 짐작해보건대 이 아이는 과부의 아들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집의 아이일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의 한 끼 도시락, 이 보잘것없는 음식에서 엄청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5,000배가 아니라 사실은 2만 배쯤 된 거예요. 이 기적은 어린 소년의 헌신과 희생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건 이 어린아이의 헌신과 기적의 배후엔 누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가난한 집의 아이였지만 건전한 가정과 부모의 가정교육이 있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아이는 부모에게 이런 가르침을 받았을 겁니다. 얘야, 너는 언제나 움켜쥐기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우리가 넉넉한 집의 가정은 아니지만 너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내 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기꺼이 내놓으렴.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해주렴. 그게 우리가 사는 삶의 보람이고 가치고, 그러므로 해서 더 많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단다. 아마도 이 애의 부모는 분명히 그렇게 교육시켰을 겁니다. 그런 가정교육이 전제되지 않았다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아이 하나만 주님 손에 먹을 걸 갖다 드렸겠습니까? 인간들이 자기만 생각하는 그 치졸한 현상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 어린아이의 정성과 행동을 비교해 볼 때 참으로 신앙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로구나 새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의 믿음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일일이 다 보고서 따라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말투, 어휘, 걸음걸이, 기침소리까지 듣는지 몰라요. 자식 잘못되었다고 꾸짖지 마세요. 그 자식 야단치기 전에 먼저 내 모습부터 살펴보세요. 너 왜 그랬니? 너 왜 그런 짓 했니? 묻기 전에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엔 산하에 국제아동교육 자금기구가 있습니다. 유니세프라 그러죠. 이 기구가 아시아 17개국 9살에서 17살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습니다. 부모를 존경하는 비율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보다 문화 수준이 낮은 방글라데시, 파푸아뉴기니아, 캄보디아의 아이들은 70% 이상이 부모를 존경한다 대답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건 우리 한국 애들입니다. 14%밖에 존경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또 하버드 대학 교육부에서 학부 학생을 대상으로 만일 당신 부모를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바꾸겠느냐? 이 질문에 백인 학생들은 4%인데 반해서 우리 교포의 자녀들은 놀랍게도 19%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모를 바꾸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아주 부끄러운 현실이에요. 이걸 하버드 대학 교수 로넌 하이패츠 교수와 마틴 린스키 교수 두 분이 원인 분석을 해서 책을 내놨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책 이름은 실행의 리더십이란 책이에요.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자녀들이 싫어하는, 기피하는 부모들의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군림형이에요. 식구들 위에 군림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날 닮으라. 내가 표본이다. 내 뜻을 따르라.
봉사하는 마음, 헌신하는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고 무조건 따라오라고 윽박지르는 부모.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둘째는 자기 도취형입니다. 뭐가 그렇게 위대한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신이 존경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자식들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감정형이에요. 이건 내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좀 잘해줘요. 그러나 기분이 상하면 그때 감정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널 어떻게 해줬는데, 그래서 욕하고 때리고. 리더십이 잘못된 거죠. 부모로서의 롤 모델이 잘못된 겁니다. 정신분석학자인 에릭 프롬은 말하기를 얼마나 많이 알고 가지느냐 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보다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존재지향적인 사람, 이렇게 뚜렷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고 누굴 배우고 닮았느냐 하는데 집약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교사가 있다면 그건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야말로 최초의 교사예요. 그래서 교육의 최고의 비결은 바로 부모가 본이 되는 겁니다. 부모의 모델링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교육이 되는 겁니다. 어느 자연학습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꼬마아이를 데리고 자연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얘들아, 고구마는 언제 캐는 거니? 가을에 설이 올 때요. 그럼 고추는 언제 따는 거니?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아주 대답을 술술 잘합니다. 그럼 땅콩은 언제 따는 거니? 저 구석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시무룩하게 듣던 애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인이 없을 때요. 하도 이상해서 선생님이 이 애의 가정환경조사를 해봤더니 그 아이의 아버지는 도둑질 전과 3범으로 형무소에 복역 중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신앙의 감시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누가 봅니까? 먼저는 하나님이 보시고 둘째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믿음 생활하는 부모, 그 자녀가 올바른 믿음 생활할 거라는 기대 아예 버리세요. 자녀 교육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키워야 합니다. 사랑은 서로 통해요. 진실은 통하는 거예요. 비록 혈연으로 맺어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사랑이 있다면 친부모보다도 더 진한 감동이 있는 겁니다. 오래전 인터넷을 통해 올린 진한 감동의 얘기 한 토막입니다. 향년 77세로 인생을 마감한 조화순 할머니의 얘기입니다. 일명 성균관대학의 토스트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는 성균관대 정문화 포장마차에서 15년 동안 토스트를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는 토스트를 판 게 아니고 사랑을 팔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후 3시가 되면 어김없이 리아카를 끌고 학교 앞에 포장을 치고 밤을 새워가며 새벽 5시까지 중노동을 하는 겁니다. 그 연세에 그렇다고 몸이나 건강하냐? 아니에요. 담낭에 암이 생겨서 사형 선고를 받은 할머니입니다. 더구나 이 할머니에겐 뇌종양에 걸린 30대 후반의 딸이 있고 백혈병에 걸린 손녀가 있었어요. 아주 얄궂은 운명이죠. 그러니 얼마나 돈이 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을 돌봐주는 아주 천사 같은 할머니였어요. 이 할머니가 결국엔 암말기가 되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여러분 암말기 환자가 겪는 고통 상상치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학생들이 보고 싶다고, 그네들이 내 친손자 손녀 같다고 병실에서 뛰쳐나왔어요. 그렇게 말리는데도 결국엔 성대 앞 그 자리에 가시다가 그만 운명하시고 말았습니다. 이러니까 성균관대 인터넷 신문인 성대사랑에는 학생들의 추모의 글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토막이에요. 아, 할머니 많이 그리울 겁니다. 할머니가 붙여주시는 그 큼지막한 토스트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할머니가 베푸신 그 사랑, 그 미소 영원히 우리 가슴 속에 남을 겁니다. 할머니는 우리 성대생들의 영원한 어머니십니다. 꼭 내가 낳아야만 아들이고 딸입니까? 아니에요. 사랑으로 낳은 자식이 정말 소중한 자식인 겁니다. 이 조화순 할머니는 그야말로 웰빙 라이프를 살아오셨어요. 참으로 한낮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왔지만 성균관대 그 수천 명 학생의 어머니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로 스케일이 큰 가정을 이끌어 오셨어요. 성균관대학의 그분의 가정이었어요. 인생이 이래야 멋진 것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인색하고 냉정합니까? 너 뺏기지 말라, 네 것 챙겨라, 너 한 대 맞았니? 그럼 너도 똑같이 때려라. 이런 실리적인 사고 속에 자기만을 앞가림하는 불쌍한 인생들, 또 자녀를 그렇게 키우는 빗나간 부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이들에게 전 들려주고 싶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2만여 명의 굶주린 배를 채우게 했던 한 아이의 얘기를. 여기엔 그 부모가 누군지 아무것도 알린 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아주 제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아주 믿음으로 제대로 가르쳤고 인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쳤습니다. 꼭 돈이 있어야 됩니까? 지위가 높아야 마십니까? 꼭 내 자녀가 변호사여야 되고 판사가 되어야 하고 의사가 되어야 합니까? 사람이 사람구실을 해야 사람의 가치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뭘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입술 발린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내 가슴속에 우러나와 내 모든 걸 주고도 아깝지 않을 그 사랑을, 하나님 말씀으로 보장된 순수한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다. 건전한 인격, 건전한 신앙의 사람은 건전한 가정에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잘 가꾸어진 웰빙 가정은 사랑이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압니다. 섬길 줄 압니다. 부디 이런 복된 가정 이루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